이제 베드로가 전반부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사역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13장서부터 그 사도 바울의 사역 중간에 12장에 등장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피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동명이인이 여러 명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 어간에 야고보 하면 여러분이 몇 명의 야고보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고보 하면 그냥 그래 야고보지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셔도 되겠지만 이게 어느 야고보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자주 나오거든요. 원래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둘이 있어요. 둘. 그래서 그 야고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설명이 붙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야고보가 누구냐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리고 그의 동생은 누구죠? 요한. 원래 예수님의 그 행적을 잘 보면, 복음서를 보면 12제자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 가는 곳에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세 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실 때도 세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이죠. 12명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을 더 지근해서 따랐던 세 명이 있어요. 그 야고보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이제 장차 너는 우의정하고 나는 좌의정하자. 요거 누가 한 말이죠? 요게 바로 요 야고보예요. 그 참 그렇죠. 그 야고보가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해요. 참 이상하죠? 나중에 우리 네가 우의정하고 네가 좌의정해라. 너가 오른쪽, 내가 왼쪽. 이렇게 장차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를 나누어 먹겠다고 막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 해서 이게 무슨 얘기지 했는데 바로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해요.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야고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 그래서 이 야고보를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 그래요. 근데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작은 야고보는 구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불러요.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면 둘이죠. 마지막 하나가 또 있어요. 누구죠? 근데 이 사람은 참 묘해요. 12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12제자보다 더 세요. 더 파워가 있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고 이끌었던 사람이 이 주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고 있어요. 15장이 사도행전 15장을 잘 보면 이게 지금 예루살렘 첫 회의의 장면이거든요. 이방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방인들에게 할례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할 때 그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빵빵빵 도장 때리는 사람은 야고보로 등장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구분을 안 하면 아니 이거 12장에서는 야고보가 죽었는데 15장에서는 또 야고보가 나오면 이건 또 무슨 야고보지? 부활했다는 말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이걸 먼저 이제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번 기회에 오늘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12장 처음에 나오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15장부터 나오는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야고보가 세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성경의 서술을 잘 따라가 보면요, 그 당시에 어떤 그 역사적인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꼭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뭐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럼 무슨 일이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네요. 이 헤롯은 무슨 헤롯? 또 이 헤롯은 누구예요? 야고보도 여럿이지만 헤롯도 계속 나와요.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헤롯 the Great. 그래서 헤롯 대왕. 그래서 그 왕이 한 게 뭐가 있죠? 야,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날 테니까 다 죽여. 요거 한 사람이 헤롯이고요. 그 헤롯 대왕.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 사람도 헤롯 대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읽을 때 계속 특별한 지명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어디로 갔죠? 가이사랴. 고넬료가 어디 살았죠? 가이사랴. 근데 가이사랴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가이사랴를 항구로 만든 사람도 헤롯 대왕이에요. 항구로 만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그냥 해안가에 있는 어떤 작은 마을에 불과했지만 이 여기에다가 항구를 건설해서 배를 들락날락하게 하고 이 배가 어디로 통하게 하죠? 로마로 가게 하는 거죠. 로마로 가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애굽으로 가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어떻게 보면 인간성은 나빴지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건축 같은 거는 잘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사회 인프라를 만드는 거는 잘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미천한 출신이에요. 평민 출신인데 자수성가해서 로마로부터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얻는 분봉왕의 지위에 올랐으니까 뭐 보통 소위 능력으로만 치면 개천에서 용난 거죠.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지만 로마의 사람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누구 똑똑한 놈이 있으면 누구 하나 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건데, 그때 발탁된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게 헤롯 첫 번째고요. 여기 나오는 지금 야고보 죽여 하는 이 헤롯은 그 헤롯의 손자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헤롯 왕으로 이 사람의 재위 기간은 주후 41년에서 44년. 그러니까 요때가 지금 그때예요. 40년 초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교회가 막 이제 자리 잡고 막 커나가기 시작할 때, 한편으로는 이제 유대교의 어떤 공격이 더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저 기독교인들을 박멸해 나갈 수 있을까? 지도자들부터 날리자. 그러면 누구부터 잡을까? 했을 때 야고보부터 잡힌 거예요. 야고보부터 체포하고선 그냥 한번 죽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죽여버렸다고 하는 거는 뭔가 그 요새 김정은이 미사일 쏘는 것처럼 간 보는 거예요. 간. 요 초대교회 요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할 때 먼저 우두머리 한 사람을 죽였어요. 뭐 이거는 재판도 안 하고 그냥 죽여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데 3절을 보세요. 2절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 하니까 내 지지도가 올라가네, 내 인기가 올라가네, 한 놈 또 잡자, 또 잡으면 더 올라가겠네 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잡았죠? 베드로를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 속도 조절하는 거죠. 앞에 야고보는 그냥 잡자마자 그냥 죽여버린 거고, 이거에 대한 반응이 좋으니까 한 사람 더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가 잡혀온 거죠. 베드로를 잡아서 감방에 가두고 한번 시간을 보는 거죠.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요 베드로를 언제 처치할까? 그 다음에 요 베드로의 처리를 어떻게 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킬까? 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을 잡았죠? 유월절, 유대 가장 중요한 축제
때 고난을 지금 D-Day로 잡고, 그럼 요걸 또 어떻게 죽이면 제일 효과가 클까? 아까 야고보처럼 잡자마자 훅 죽인 게 아니라 데리고선 사람들 앞에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흥분하게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할 때처럼 돌로 쳐 죽여라, 뭐 여기서 죽여라 하면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서 베드로를 죽여라 하면 헤롯은 뭐만 하면 되죠? 그래, 여러분들이 다 죽이라고 하니까 죽여라 하면 헤롯의 인기가 엄청 올라가겠죠. 그걸 지금 노리고 베드로를 가둔 상황이에요. 제일 무교절, 유월절, 요게 이제 하루 무교절 다음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요 때는 약 일주일 내지 15일의 축제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에 사람들 많이 모이고 막 흥분하고 신날 때 저놈 잡아라, 이걸 지금 아주 선동의 정치의 귀재잖아요. 지금 그거를 짝 짜고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이렇게 가두고 있는데 교인들은 어떻게 지금 반응이 나옵니까? 5절부터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여러분 생각해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잡혀갔고 또 목사님 또 잡혀갔고,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어버이를 잃은 마음처럼, 영적 아버지를 잃은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그 교인들이 모여서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먼저 모여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요한의 엄마,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거기 다락방이 어떤 자리입니까? 성령을 체험했던 곳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그 심장과 같은 곳 아니에요. 거기 모여서 온 성도들이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베드로만은 꼭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베드로는 갇혔고, 이제 곧 죽음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민재판이죠. 군중재판을 거기에 던져져야 할 상황이고, 교인들은 정말 이걸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소연도 못하고 하나님께만, 주님 베드로만은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6절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또 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럴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 하더니 이게 풀리고 신발을 신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나가라 하니까, 이게 아마 베드로가 자기 정신이면 못 나갔을 거예요. 이거 나가다가 죽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러죠? 이게 비몽사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현실이 아니라 꿈인가 보다 하니까 그냥 꿈에서는 뭘 못합니까? 그러니까 꿈꾸는 것처럼 해서 그냥 그렇게 나가라고 하니까 따라 나갔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뭐죠?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보고 충분히 그럴듯하다 하는 거를 봤는데, 작년에 태국에서 그 동굴에 갇힌 애들 사건이 있었잖아요. 10몇 명이 축구하는 애들이 동굴에 갇혔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끌어냈잖아요. 그 밑에 물을 잠수해가지고선 한참 통과해서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 걔네들한테 약을 줬대요. 쉽게 말하면 진정제, 약간의 마약 같은 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애들이 언제 스킨스쿠버를 해봤어요? 언제 잠수를 해봤어요? 근데 그걸 처음으로 끌고 왔는데, 만약 이렇게 물속으로 하는데 깜깜한 물 나오는데 막 애가 경기를 잃어서 막 이러면 어떻게 죠? 이거 빠져서 다 죽는 거예요. 몇 분을 물로 통과해야 되는데, 물속으로. 그러니까 애를 거의 진짜 비몽사몽을 만들어서 끌고 데리고 나와서 다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의식이 있으면 거기서 놀라고, 이게 지금 가도 계속 물이네, 깜깜하고, 그러면 거기서 당황하면, 두려움이 오면 사람이 마음 평정심을 잃으면 막 발광하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전하게 끌어내는 어떤 기술을 발휘했다. 그러니까 아마 고도의 인간의 심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거를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베드로가 맨정신이었다면 나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지키고 있는데, 문 밖에도 지키고 계속 문마다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 그냥 걸어 나갔다가 너 지금 어디 나가? 그냥 나갑니다. 그럼 돌았구나. 그러면 재판도 못 받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신으로는 못 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게 꿈인 줄 알고 환상인 줄 알고 이끄는 대로 나갔더니 나가보았더니 옥문 밖이에요. 그러면 얼른 정신 차려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나왔네. 이걸 어쩌지?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럼 어디 해죠? 집으로 가야죠. 우리 성도들 모여 있는 데로 가야죠. 지금 이게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이게 너무 이 기록들이 생생해요. 이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기도하지만 진짜 이루어지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진짜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막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일수록 자기가 기도해 놓고선도 기도 응답 받은 거를 처음에 못 믿어. 이게 진짜야? 그러다가 진짜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딱 그런 상황이에요. 참 웃기죠.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살아서 나왔는데 진짜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장면들이 생생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거기에 있으면 거기 본거지니까 또 도망갈 수밖에 없죠. 피할 수밖에 없죠. 이게 오늘의 사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그때의 장면들이 이렇게 읽어나가면 너무 생생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런 어려움들을 끊임없이 계속 당했구나. 유대교로부터 그리고 조금 후에는 로마로부터 늘 정말 어디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랬던 초대교회가 이런 어떤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를 정복했어요. 로마를 거꾸로 기독교의 세계로 다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는 반전의 사건이죠. 그것에 우리가 첫 꼭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요점입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유대 정치 지도자들의 공권력 속에서 더욱 거세짐으로 사도 야고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죽음의 고비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어 피신합니다. 누가는 11장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 안디옥으로 점점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도하였습니다. 12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의 위급한 상황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헤로드 왕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것과 베드로 역시 죽이기 위해 감옥에 가두어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했다고 증언하는 것을 볼 때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광범위한 거절과 핍박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투옥된 베드로는 주님의 천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죽음의 위기를 가까스로 피하게 됩니다. 천사의 돌봄은 베드로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었습니다. 즉 감옥에서 탈출한 베드로의 사건은 너무나도 예상 밖의 일로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안희숙 사모님의 책 보신 분들 많잖아요. 요즘은 우리 기독교 책들이 많아서 신앙서적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어떤 책을 봐야 될지 몰랐지만 그게 한 40년쯤 전이죠. 50년 전에는 우리가 별로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집마다 거의 죽으면 죽으리다가 한 권씩 있고 이게 필독서처럼 그 간증집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제가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은 게 그때 주인공이 안희숙 사모님이랑 또 누가 나옵니까? 그 평양의 박관준 장로님이 나와요. 근데 두 사람이 저기 현해탄을 건너려고 배를 타요.
근데 배를 타는 방식이 두 분이 달라요. 안희숙 사모님은 표를 끊고 탔고요, 박관준 장로님은 표를 안 끊고 탔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임승차예요. 근데 그래서 안희숙 권사님은 아니 어떻게 표 안 끊고 그냥 들어가시면 어떻게 하니까 박관준 장로님이 나는 그냥 이렇게 한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하고 그냥 걸어갔더니 검표원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놔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박관준 장로님은 그냥 들어갔고 안희숙 권사님은 표를 보여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제가 어린 다음에 너무 그때 야 이럴 수도 있구나 놀라면서 지금 정리하면 다 자기 믿음의 그릇대로 된다. 그렇다고 이게 모든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우리의 눈을 가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실 때도 있고, 그러나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뭐 땅을 파고 어떻게 땅굴을 파고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영락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걸어갈 때 제지당하지 않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해 주신 아주 특별한 예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결국은 어떻게 죽었죠?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서 베드로가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끝, 이게 성경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는 방식은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집에서 자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냥 우리가 바라기는 기도할 때 주님 편안하게 죽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하다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하다가라는 것이 죽기 직전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건 모면했지만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선교하다가 죽었어요. 어디까지가? 비록 이때는 아니지만 로마까지 선교하다가 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감옥에서 죽느냐 집안에서 죽느냐, 우리가 다 마음으로는 집안에서 죽기를 원하죠. 자손들 다 모아놓고선 그 앞에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유언해주고 축복해주고 죽기를 원하죠. 그러나 어떨 때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곧 죽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나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오다가 죽었느냐. 정말 성도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뭐 암으로 죽든 그냥 술을 다 하고 죽든 기력이 쇠해서 죽든 아니면 사고로 죽든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든지 간에 그때 우리가 아멘하고 감사한 모습으로 가면 되는 거지. 뭐 요때 지금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뭐 안방에서 편하게 죽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안 봐도 알죠. 악전고투의 삶 아니겠습니까? 선교하고 핍박받고 피하고 도망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또 선교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거친 삶을 살고 그 사람의 삶의 끝이 순교예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매를 몇 번 맞았고 무슨 고난을 당했고 무슨 고난을 돌을 몇 번 맞았고 이로 헤아릴 수 없잖아요. 마지막에 순교하고. 그러니까 죽는 그 마지막 방식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위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둡고 악화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더욱 눈을 감고 주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